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산에 놀러 갔다가,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산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요 세상에 뭐 산에 가서 호랑이, 뭔 소랑이 있나 이러지 말고 그 지어낸 얘기예요. 호랑이를 만났는데 이제 막다른 이게 산에 가면 이렇게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뒤로 돌아다가 막 도망을 갔어요. 근데 호랑이는 이제 잡아먹으려고 근데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 앞에 딱 도착한 거예요. 이제 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호랑이로부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 호랑이를 옛날에 그 다니엘 앞에 사자처럼 조용히 입 다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호랑이가 안 달려들고 저기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탁 뛰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로 호랑이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때 호랑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호랑이가 기도를 이렇게 하네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 마실 때에도, 쭈쭈바 하나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에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해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에 바로 이어지는 이 기도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진실하게 변혁되어 갈 수밖에 없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아픔이 끊이질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아픔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절실하게 영육간의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이 제대로 먹지를 못할 때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때 풀이 확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있을까? 몸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프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이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도 아픈 구석에 있다는 거죠.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속내기를 들어보면 다 아파요. 마음이 아픈 분도 있고 육체가 아픈 분도 있고 그래요. 육체가 아프다고 해서 다 그렇게 아픈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얼굴은 멀쩡하게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냥 삭신이 쑤시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몸이 그렇거니와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에서 겪게 되는 상처와 고통이 실로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처와 고통은 주로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부분 인간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배 선교사에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질, 재정, 낯선 외국 문화? 그게 아니래요.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말하기를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데요.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상처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인간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현실이죠. 오늘 주기도문의 5번째 이야기는 인간관계와 질서 회복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용서는 본질적인 변화, 곧 거듭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날마다 반복해야 하는 거룩한 삶을 향한 노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예를 얻었으나 아직도 세상의 습성과 세상의 혈기를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동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것이 사실이에요. 세상의 방식에, 세상 문화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실까요? 이해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용서가 필요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무익한 말을 많이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떠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죄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성품, 죄의 성품을 깊이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모습을 갖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슬픔이 우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반성을 통해서 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강하게 하시고 기도에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받은 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받은 자의 자세.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아야 됩니까? 받았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체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과거의 죄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 한꺼번에 용서를 다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옛날의 습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야 마땅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오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목숨보다 더욱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목숨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는 두 개의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체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알아요?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용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왕이 가까운 사람에게 많은 빚을 내주었어요. 그 빚이 얼마나 늘어갔든지 하루는 계산해 보니까 금으로 자그마치 1만 달란트에 달했습니다. 1달란트는요, 고대 화폐로 금 약 20kg에 해당됩니다. 금 20kg. 밀가루 20kg가 아니고 쌀 20kg가 아니고 금 20kg. 금 20kg 있으신 분 몇으시죠? 20kg 뭐 2kg도 없는데.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자가 안식일을 빼고요 약 20여 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액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그러면 평생을 종살이 해도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인 거죠. 또 왕은 빚진 사람을 불러들여서 묻습니다. 왜 빚 안 갚아? 그렇게 닥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고개도 감히 들지 못하고 왕을 향해서 곧 갚겠으니 말미를 조금만 더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비의 왕인지라 가만히 그 사는 형편을 살펴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갚을 길이 없고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엄청난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탕감해 줬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엄청 기쁘겠죠. 그래서 기쁨에 막 들떴어요, 이 사람. 그래서 막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나 빚 없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 하나를 탁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아직도 갚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너 이 자식 왜 빚을 안 갚아?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빚 갚아! 그 친구도 역시 딱한 형편인지라 당장 갚을 입장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 친구는 자기나 비슷한 형편이잖아요. 많은 것을 못 갚는 거나 작은 것을 못 갚고 적은 것을 못 갚는 거나 없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없으니까 적은 것도 못 갚고 없으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못 갚는 그런 형편인 거죠. 그런데 왜 안 갚아? 갚아.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옥에 가두고 빚 갚을 때까지 거기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듣고 화가 났겠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왕은 다시 탕감해주던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내게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의 빚을 탕감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으면서 너는 네 친구에게 그 작은 금액조차 못 참아줬다며? 그것도 못 참아주겠더냐? 너도 네가 한 대로 받아야 마땅하다. 여봐라, 이 가혹한 녀석을 옥에 가두고 1만 달란트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풀어주지 말아라. 무기징역에 처해진 거죠. 이 비유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남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적당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죄와 빚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어떤 채무를 지는 행위, 그걸 죄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용서를 취소하실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가져서라도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기 싫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용서하기 힘들어. 고슴도치 같아도 그 고슴도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끌어안아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용서받았으니까.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안아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자발적인 노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일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자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풍부한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만 딱 참으시고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면 손을 쫙 꺼놓고 너 여기까지만 내 참아준다, 알았지? 근데 요건 넘어오기만 해봐, 너 가만히 안 놔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정점을 알지 못해서 날마다 스스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참는데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 줄은 모르잖아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자비가 한량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한 광대하십니다. 날마다 흡족한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 짝사랑도 그런 짝사랑이 없어요. 끝도 없이 사랑해주는 짝사랑이죠. 어제의 죄는
어제의 기도로 씻어주시고 오늘은 또 오늘의 흡족한 용서를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당장 영적인 문제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심의 자유를 얻기까지는 결코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의 초대는 결코 세상적인 짐과 무거움에 눌린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어떤 말씀이냐면 앞에 20절부터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고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마음속으로 죄의 짐을 버겁게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겁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유익한 일과 내세울 만한 공적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뒤틀리고 잘못된 자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분도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마음의 안식과 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아직도 나를 생각해 볼 때 바뀌어야 될 것, 변해야 될 것, 성장해야 될 구석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거기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에서 우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 내 그늘로 오너라. 내 그늘로 오너라. 여기 들어오면 돼. 안식을 누려.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너를 용서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한테로 와. 아이고, 내 같은 게 어떻게 주님께로 가서 쉬어요. 좀 더 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냥 와. 내 그늘에 와. 내 품에 와. 그냥 여기서 쉬면 돼. 내가 너를 다 용서한 거야. 바로 이 의미라는 거죠. 네 번째로 이 기도는 상호적인 용서의 필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상호적인 용서의 필요. 즉, 관계와 질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죄가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죄는 혼자 짓고 혼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존재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적인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용서를 잘못 받아들이면요, 죄를 단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몹쓸 짓을 하고서도 혼자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눈물 지으면 몽땅 용서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 배웠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반대로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내 쪽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혀 미안한 내색도 없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미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죠. 딱 그것만 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이 아니죠. 단순히 후회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적 회심이 되어버려요. 자기 만족적 회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불편과 오해와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응어려진 것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풍성한 용서를 받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머리가 모자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하면 밥술이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것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지나간 과거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아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롭게 인생을 펼쳐나갈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롭게 되었습니다. 열등의식과 무능력으로 고민하면서 모든 것을 남탓만 하던 나의 앱모습은 흘러간 강물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새로울 수 있습니다.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가능성을 오늘 본문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삶, 또한 남에게 용서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안에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숙제 좀 내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의 21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에 언급한 오늘 이야기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그 성경 본문들을 18장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곰곰이 읽으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올려드릴 테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설교 부분만이라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자비는 한이 없으십니다.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대할 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못 고칠 잘못도 없고요. 못 고칠 습성도 없습니다. 못 고칠 습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좋은 습관, 제2의 천성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열망해야 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해지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고 온유한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우리는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기도를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되고 평안이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엄청난 용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고슴도치 같아도 품어주면서
관계를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다가가 사랑하고 사과하고 미움 대신에 오히려 사랑을 심어가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채우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못 살아낼 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